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사함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사함서 1장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저녁에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복습을 하겠어요. 다 알고 있죠, 우리가 뭘 쓸지.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그 이름이 불리어지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성도로 불리우다니. 성도로 불리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이 믿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에 내 마음이 동하고 동의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만끽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옆에 있는 분도 몰라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은 나밖에 몰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철저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삶에 대한 삶의 믿음이에요. 삶의 믿음. 그러면 구원받은 믿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말씀 증거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이미 다 자리 잡혀져 있어. 이번 성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재확인하고 좀 더 도약하기 위해 한 페이지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서영교회가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이 뭐가 부족합니까? 말씀이 부족합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계 제일, 대한민국 제일 가는 목사님 말씀 듣고 여러분 살잖아요. 그런데 이종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늘 기도했던 대로 목사님의 목회 계획에 따라 제가 단에 선 거예요. 그러면 이종이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에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은 뭐냐? 정말로 우리 서영교회 성도들이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구원받은 믿음은 이미 주어졌으니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실제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이 확인하고자 할 때 우리가 받은 구원받은 믿음은 모릅니다. 나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누가 보아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보이고 누가 봐도 서연교회 성도답다는 말을 할 때는 뭘 보고 말하느냐? 삶을 보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이 김용대 목사가 말하는 실제적인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드러나야 할, 우리들에게 보여져야 할 실제적인 믿음은 뭐냐? 첫째, 기쁨이에요. 기쁨. 나에게 과연 기쁨이 있느냐? 두 번째,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느냐?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예요. 세 번째, 감사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암송할 정도의 쉽고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데 걸리는 게 있어요. 항상 내가 기뻐하느냐, 항상이라는 말에 내가 걸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 이 말에 걸리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느냐, 이 말에 내가 걸리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기도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데 제가 이것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런 삶에 도전해야 돼요. 그런데 잘 안 돼. 지금까지 안 됐는데 갑자기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이렇게 산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과연 있었나? 구약 성경에 저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사람, 요셉.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 정말로 명품 인생, 걸작품 생애를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셉이라고 많이 짓는다니까요. 서구 사회에서, 영어 사회에서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스페인어로는 요셉이 뭐냐면 호세라고 그래요. 스페인어가 로마 카톨릭 계열이 많습니다. 기독교 계통의 이름이 많아요. 호세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지어요. 호세가 요셉이라는 말이에요. 왜 갑자기 그게 또 생각이 났지?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의 형편만 따져놓고 보면 그닥 유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요셉이 걸작품 명품 생애가 된 것은 형편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환경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걸작품 생애가 된 것은, 명품 인생이 된 것은 형편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요셉처럼 복잡한 가정, 가문, 그리고 배신, 억울함, 서러움, 고통, 고난,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만약에 요셉처럼 사세요라고 말하면, 그의 인생사를 안다면 너 그렇게 살기 싫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어쩌다 저렇게 인생이 기구할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요셉이지만, 요셉은 그 형편 때문에 걸작품 생애가 된 게 아니고 그 형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명품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 어려움은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형들에 의해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죽기 전에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요셉을 둘러싸고 있지만,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과 형통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낮 시간에 언급했는데, 믿음이란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환경을 끼워 놓는 것이 불신앙이고, 나와 환경 사이에 하나님을 끼워 놓으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 중에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가 아니에요.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저 바닥을 기고 있다 할지라도, 무너져버리는 우리 가정경제가 언제 일어날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싹이 노랗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크고 작은 환경, 혹은 내 육신을 지배해버리는 질병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더 좋아져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착각해요. 번영신학에 젖어 있는 거예요. 뭐가 좀 더 좋아져야, 나아져야, 개선돼야, 그래야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빨리 개선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기다림에 지쳐 있을 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하 감옥에 죽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는 그 소망 없는 공간에 요셉이 머물러 있을 때 어느 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두 사람은 겨우 술 장사나 하고 떡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와 함께 국정을 논하는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꾼 꿈을 몰라요.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뒤에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석방이 됩니다.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여보시오, 나가게 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어쩌면 요셉의 희망은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되는 그때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성경에 보니까 잊었더라, 잊혀진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잊혀진 자의 서러움, 잊혀진 자의 비애, 잊혀진 자의 고통을 아십니까?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에는 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의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언가 목표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언가 계획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나는 몰라,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을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다 작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떨어지는 낙엽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가?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설교했군요.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전라북도 순창에 있는 강천산을 한번 가보시기 바래요. 강천산에 가면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김용대 목사가 여기서 뭐라고 했더라. 비가 많이 내린 날 산 꼭대기에, 원래는 물이 흐르지 않는 그곳이지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겨우 쫄쫄쫄 흘러가는 그 뒤에 대고 힘을 내라, 바다로 가야지. 제가 직접 했던 말입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그 물은 바위가 있으면 지나갔을 것이고, 가시가 있으면 스쳐갔을 것이고, 웅덩이가 있으면 메우고 갔을 것이고,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 40년이 지났으니까 그 산 꼭대기에 있던 물은 아마도 저 태평양 넓은 바다에 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쫄쫄쫄 흘러가는
기약 없는 산 꼭대기 인생입니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에 저 넓은 바다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뭐였죠? 용서와 화목.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이거 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만약에 감옥에 나가기만 하면 내가 찾아가서라도 없애버릴 만한 그 이름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복수해야 할 대상에 명단을 작성했다면 그 리스트 1번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금 10명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있는데 나를 못 알아봐.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권력자예요. 그런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고 오히려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오.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진정한 용서와 화목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안경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 시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수평적이지 않고 수직적이에요. 너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진 사람은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입니다. 내가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 줄 아느냐? 나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어. 그렇게 복수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죽을 고생을 했던 요셉이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기가 막힐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기가 꽉 막혀서 숨도 못 쉴 때가 있어요. 어이가 없다. 우리 전라도에서는 환장하겠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전에 살아계셨을 때 1984년이라고 하면은 자다가도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때가 가장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중에도 가장 힘든 때가 그때였나 봐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 어른들이 많이 합니다. 하늘하고 땅하고 딱 다불었으면 쓰겠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가 꽉 막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똑소리 나게 기가 막히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22년 전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했던 요셉이 내가 만들어준 그 옷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요셉을 그리워하고 요셉에 대한 사랑을 이제 남은 아들 베냐민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다녀와 가지고 야곱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22년 전에 그 피투성이 옷을 전달받았던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아왔는데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요셉이 아버지를 편히 모셔오라고 보낸 그 총리의 수레, 바로의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이 소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가 막혀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에요. 실제적인 믿음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던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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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명품 생애가 될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요셉이 있다면, 제가 신약에서 한 인물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오, 따라서 합시다. 가이오. 요한 3서 1장 1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라고 시작합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실 이 요한 3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애송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해야 할 설교가 있다면 아마도 요한 3서 1장일 것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구약의 요셉이 있다면 신약의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가이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거기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무엇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첫째, 진리 안에서 행한다. 가이오의 믿음이에요. 진리 안에서.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래 설교가 뭔 줄 아세요? 설교라고 하는 말은 교를 설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 설교예요. 즉 기독교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설교예요. 설교는 교양 강좌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목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공개하는 교양 강좌가 아니에요. 좀 알아듣기 어렵고 힘들고 딱딱하고 그런 면이 있다 할지라도 설교자의 본분은 기독교의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했어요. 말씀 안에서 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로서의 말씀, 첫째. 두 번째는 기록된 성경으로서의 말씀. 세 번째, 선포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세 가지 중요합니다. 로고스로서의 말씀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온 세상 전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기록된 성경으로서의 말씀,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시죠? 성경으로서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겨요. 기록된 성경으로서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 최고의 신앙, 최고 수준의 신앙이 뭐냐면은 큐티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면 최고의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성도님들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자칫.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되 누구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서연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도록 그 사역을 위임해 주셨어요. 서연교회 성도들에게 진리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유일한 책임, 권리를 가지신 분은 담임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냐?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권을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저에게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이양해 주었기 때문에 그 권한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귀가 어디로 열려 있어야 하느냐? 두말할 것도 없어요. 담임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랬죠? 지금 이 시대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는 가이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행했는데 서연교회 성도들이 행해야 할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물론 기록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가 되기 위해 우리 교단이 지경하는 신학교를 다녀야 하고, 그 신학교를 마친 다음에는 강도사 고시, 노회에서는 목사 고시, 그래서 합당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강도사가 되어서 강도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목사로 노회가 안수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데, 특별히 각 지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사명자로 합법적인 책임을 부여받은 위임 목사를 세워서 그 위임 목사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목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서영교회 성도들은 그 눈이, 그 마음이, 그 귀가 어디를 향해 열려야 하느냐?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설교해요. 영광대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인 내 설교를 듣고 살아야 한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서영교회 성도는 서연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단 사이비 2단 피해 대책위원장이에요. 2단 대책위원장이에요. 2단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이거 잘 못해서 온 거예요.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딴 데 가서 성경 공부, 뭐 선교사가 왔네, 뭐 위대한 사람, 어디서 못 들어본 말, 목사님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한 사람들은 사단 마귀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99% 맞아. 교회 아닌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거나 말씀을 듣는다고 찾아가거나 그따위 짓을 하면 안 돼요. 다 이단들이에요. 99%가 거의 100%에 가까워.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브에, TV 방송국에 얼마나 무수한 설교가 있습니까? 그 무수하게 세계적인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해서 한 설교를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그 설교를 전하는 유일한 사람은 담임 목사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담임 목사님을 향하여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담임 목사님을 향하여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담임 목사님을 향하여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살 길인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무수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이 실제적인 믿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즉 선포된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된 말씀 아닌 다른 양식을 먹으려고 해. 다 배탈 난 거예요. 다 문제 생긴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잖아요? 걸리잖아요? 시험 든 교회가 있었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시험 든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믿고 목사님이 싫어서 교인들이 많이 떠나갔는데 자기도 떠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꼼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라. 목사님이 보기 싫으냐? 그러면 눈을 감아라. 보지 마라. 그러다가 한번 눈 떠서 보면 또 보기 싫으면 또 눈을 다시 감아라. 또 한번 떠가지고 한번 괜찮을 것 같으면 좀 더 봐라. 좀 더 보다가 내 눈에 들어올 때 좋은 모습일 것 같으면 계속 쳐다봐라. 목사님 설교가 듣기 싫으냐? 듣지 마라. 예배의 자리는 앉아 있어. 듣지 마.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안 들으려고 했는데 무슨 말이 들려오면 뭔 말인고 하고 한번 들어봐라. 그래도 듣기 싫으면 또 듣지 말아라. 그러다가 또 들려오면 또 들어봐라. 괜찮은데 하면 좀 더 들어라. 그러다가 알 것 같으면 고개를 끄덕여 봐라. 그러다가 믿어지면 아멘 해라. 네가 살 길은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방법밖에 없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살 길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왜 구약에서는 요셉이고 신약에서는 가이오라고 말할까요?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했어요. 우리 서영교회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는 딴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는 존재론적인 말씀, 로고스로서의 말씀, 기록된 성경으로서의 말씀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말씀 보니까 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저는 개역 한글판 성경이에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3절에.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랬어요. 더 즐거움이 없도다. 지금 누구 얘기예요? 요한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그 말을 듣고 기뻐했어요. 기쁘다, 즐겁다 그랬어요. 요한의 얘기입니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니까 요한이 기뻐했고 요한이 즐거워했어요. 물론 그것은 요한 개인의 기쁨이고 요한 개인의 즐거움이에요. 그렇지만 단순히 요한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인하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즐거워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요한이 기뻐했다, 요한이 즐거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산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실제적인 믿음은 첫째, 진리 안에서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1년 선배가 저를 만나자 그래. 주일날 오후예요. 저 자리쯤 앉아서 영대야 나 좀 보자. 1년 선배가 저희 때는요 참 무섭습니다. 보면 1년 선배한테 거수격리했어요. 저희 때는. 근데 1년 선배가 보자고 그래요. 나를 보자고 그러더니 나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더니 영대야 너 왜 사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한편 생각해보면 이거 굉장히 존재론적인 고차원적인 질문인 것 같기도 하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기분이 안 좋아. 너 왜 사냐? 뭐 때문에 그 질문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안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그 선배하고 그 뒤 얼마 안 돼서 헤어졌는데 제가 그때 한 대답이 뭐냐면 제가 꼭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나를 쳐다보다가 알았다 그러고 가버렸다. 근데 사실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고백이지만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했어. 왜 그러면 그 대답을 했느냐? 주일 저녁에,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소요리문답 강해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지어다.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그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했던 그 대답이 내 인생을 이끄는 매우 중요한 말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고백이 나와요. 제가 대학교를 마칠 무렵에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 고시를 치릅니다. 이야, 목사 후보생 고시를 치르러 갔는데요, 면접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노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들이 다 있어. 근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분이 태권도 구단한 목사님인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왜 목사가 되려고 그래? 좋게 물어봐도 가슴이 떨릴 텐데 왜 목사가 되려고 그래? 내가 뭐 죄졌나?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려고 그럽니다. 알았어. 그리고 몇 달 후 신학교 입학을 하기 위해 면접을 치릅니다. 주현철 목사님이 면접관이었어요. 교수님인데 어째서 목사가 되려고 그럽니까? 신학교 가는 이유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어째서 목사가 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학교 왔다는 거예요. 두 말도 안 해요. 알았어. 그리고 2년 뒤에 총신에 편입하기 위해서 면접을 치르는데 그때 면접관이 서철원 교수님이에요. 어째서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일반대학교 나왔네? 그러면서 어째서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 저는 목사가 되려고 그럽니다. 알았어요. 통과.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신학교를 졸업할 때 사정을 하잖아요. 졸업사정을 해요. 졸업사정할 때 마지막으로 물어봐. 이제 논문도 썼고 이 친구를 졸업을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순간인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는 저는 준목고시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강도사고시를 봅니다. 강도사고시를 보는데 면접관들이 목사 오부생 고시를 볼 때는 노예에서 제일 무서운 분들이더니
강도사고시 면접을 보는 분들은 총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고 왜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라고 물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목사고시를 치르고 면접을 합니다. 예전에 내가 목사 후보생 고시를 치렀던 그 목사님들도 일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알려진 사람이에요. 제가 SC 기독학생 운동도 했고 또 목사님이 신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나를 알아. 물어봐요.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1978년 여름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그 형이 되어서 용대야 너 왜 사니? 여러분은 저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여러분은 질문을 바꿔주세요. 목사님 왜 사십니까? 시작.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기 위해 삽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사람으로 태어난 그들 중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가져야 할 실제적인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런데 뒤돌아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었을까? 너무 피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말은 하지만 내용이 없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제 결론은 그거예요. 저는 1978년 고난주간 지내고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김기준 형이 1년 선배, 그 형이 나에게 왜 사냐고 물었을 때 했던 그 대답을 가지고 지금까지 못 모르고 했던,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했던 그 대답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었는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엇이었을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밖에. 교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이 있겠죠. 제 경우는 그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살았고 교회가 좋아서 살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내 삶의 모습이었구나 라고 저는 스스로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세 번째, 여기 1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가이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랬죠?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그리고 4절에도 5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그랬어요.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가이오의 믿음은 세 번째로 주의 종의 사랑받는 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오는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는 주의 종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그냥 이상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목사님이 나를 더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기적인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적어도 제 경험에 의하면, 저도 성도로 살았으니까, 내가 주의 종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을 사랑하고 주의 종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목사가 하는 일의 몇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목사가 행하는 일은, 이건 교회의 표지이기도 해요. 바로 성례를 행하는 거예요. 성례. 여러분을 누가 세례 줍니까? 담임 목사님이 세례 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딴 데서 세례 받고 왔어요. 그런 아주 저차원적인 그런 말을 하면은 안 돼요. 이 서연 강단에서, 이 서연 공동체에서 세례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담임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목사가 하는 일, 축도하는 거예요. 축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도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지금 잠깐 나는 이제 오늘 하고 끝나. 그러니까 나 이제 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안 올까 봐 내일 새벽에 좀 빨리 끝냈는데, 이제는 내일 새벽은 내일이 아니야. 나는 목사님 그 시기 해버려요. 이제 예배 얘기 잠깐 할게요. 교회 얘기 나왔으니까, 주의 종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주의 종도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근데 예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올라가는 것이 있고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올라가는 것은 누가 올려보내요? 내가, 내 믿음인 거예요. 올라가는 게 뭐 있어요? 찬송이 올라가요. 찬송을 할 때에도요, 올라가는 것은 이 양과 질이 중요해요. 제가 첫 시간에 언급했죠. 찬송을 할 때에도 이 양과 질을, 찬송을 할 때 마음대로 불러버리면 은혜가 안 된다. 악보대로 불러야 은혜가 돼요. 그 질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음치였다고 그랬잖아요. 희한한 것은 내가 부른 대로 틀린 소리를 다 따라서 부르더라 그랬잖아요. 그 열정이 감사하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찬양도, 올라가는 찬송이 많이 하고 힘써하고 잘해야 됩니다. 또 올라가는 게 뭐예요? 기도가 올라가. 기도의 질이 중요하고 기도의 양이 중요해요.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떠벌떠벌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해야 할 기도를 정확하게 질적으로 갖춰진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라가는 게 뭐예요? 헌금이 올라가잖아요. 헌금이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헌금, 여러분 질적으로 양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과부의 2 렙돈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질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적으로도 올라가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할 수만 있는 대로. 헌금 안 해본 사람은요, 헌금하는 재미를 모릅니다. 그런데 헌금한 사람이 왜 자꾸 헌금한 줄 알아요? 그 재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 올라가는 것, 그 질적으로 양적으로 풍성하게 해야 돼. 이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거. 예배 때 내려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요. 또 하나는 축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2 손 들고 축도를 할 때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이건 틀린 거예요.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누구만 해요? 목사님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하는 거. 그러니까 주의 종은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실상 내 신앙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싫잖아요. 설교가 은혜가 안 돼.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절대로 얘기들 듣는 데서는 목사님 흉보면 안 돼요. 그 얘기가 목사님을 뭘로 알겠어요? 자기 자식 패망의 지름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입만 열면 자식들 앞에서 그래야 돼요. 야, 그러면 새끼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고 살까? 우리 목사님 하고 산다니까. 너그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런데 가이오는 요한의 사랑을 받은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 요한 3서 이 짧은 구절 안에 사랑하는 자여를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의 종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축복이 주어지는데 세 가지 축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 영혼이 잘되며, 둘째, 범사가 잘되며, 셋째,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등장했죠? 여기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의 사랑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주의 종에게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살고 그 말씀으로 진리를 깨우치고 그 말씀을 따라 천국길을 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주의 종의 사명이 뭡니까? 천국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천국복음. 믿음의 문제예요. 두 번째, 범사가 잘 되며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일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일생의 모든 일이 다 평안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범사를 평안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내면서 가는 곳마다 너희는 평안을 빌어줘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거든 평안할 것이요, 평안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범사가 잘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첫째, 믿음의 복, 영혼이 잘 되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두 번째, 범사가 잘 되는 평안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주의 종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강건하게 된다. 건강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복은 무엇이냐?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이것 아니면 못 사는 시대 됐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흐려지면 미혹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이야기지만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영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질서 있게 살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건강, 그 다음에 육적인 건강.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오늘 낮에 그런 이야기를 했나? 지금은 유병장수 시대라니까요. 병 들어가지고 오래 사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님은 아니지만 담임 목사님이 강단권을 이양한 목사로서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여러분은 병들지 않고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의 복인 거예요. 주의 종의 사랑받는 자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세 번째 정신적인 건강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요 온전하게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유튜브 너무 보지 말아요. 그 알고리즘에 빠집니다. 그 정신병 되기 쉬워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자기가 읽은 책 한 권 그것밖에 몰라. 딱 한 권만 읽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책 한 권 속에 살아.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정신병이에요.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은데 책 한 권 딱 읽고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그대로 사는 사람.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유튜브 보지 말아요. 보더라도 여러 가지를 봐요. 하나만 계속 그 다음에 또 열어보면은 내가 엊그저께 보던 그 주제가 계속 이어지네. 이 알고리즘이에요. 이거 정신병입니다. 미안해요. 정신병입니다 하면은 또 틀린 말이야. 정신병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이게 정답이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때가 되었어요. 이런 때에 우리 서영교회 성도님들은 주의 종의 사랑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종의 사랑받는 성도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일 밤부터 이 저녁까지 성도가 가져야 할 실제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요셉,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고, 신약에서는 한 인물 가이오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제 이 종은 떠나간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리시고 기억 남을 것, 공식, 이건 다 공식이니까 이대로 기억하셔서 서영교회 성도들은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복되고 멋진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